지성소는 누가 들어갈까요? 아니 올라갈까요? 하면 마음이 구겨진 사람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 들으면 그의 구겨진 마음이 펴집니다. 또 내 마음에, 아니 내 생활에 구겨진 것이 있다면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삶이 펴집니다. 자, 아멘.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했고요. 자,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교제합시다. 많이 웃고 사십시오. 웃고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성소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구겨진 것이 펴집니다. 상황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주의 음성만 들은다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수연이 학교 2학년이라도 예배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이들이 방 안에는 있지만 그냥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따라해보세요. 들으면 살아난다. 예배를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새벽 한 5시 정도에 기도하는데 늘 주님 앞에 설교하면서 고민이 되죠. 얼마나 성도들이 듣고 살 것인가. 근데 아침에 저에게 유로하는 말씀은요, 들으면 산다라는 말씀이 왔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결박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듣고 사는 것은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했어요. 자, 본문에 시내산 지성소로 올라오라 그런데, 광야시대, 여러분, 광야시대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느 가정에 광야야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싸움이 많다는 거거든요. 고난과 힘듦이 많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하지만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 현실에 생활이 파산날 때, 사업이 부도 직전에 갔을 때 막 어려워요. 근데 그때 길이 안 보이죠. 길이 안 보여요. 그럴 때는요, 길 대신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아무리 어두운 시대다 하고 내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오신 곳이 있어요. 그게 광야에는 시내산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왕정시대라고 있는데,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는데 왕정시대인데, 아무리 시대에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지성소라고 제가 지칭을 했고, 왕정시대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어서 다 사람들이 마음을 바알로 우상에 가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갈멜산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요. 이 시대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자,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광야시대는 시내산이었고 왕정시대는 갈멜산이었다면 요즘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시내산 지성소에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왕정시대에 엘리야를 시내산 지성소에 올라오라고 부르셨어요. 요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자, 아멘. 자, 아멘.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죠. 그게 시내산을 올라갔던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가 제사장으로 가요. 엘리야가 제사장으로 가요. 요즘 시대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해서 교회에 올라와요. 누구 소리를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지어다. 이런 설교를 오늘 제가 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지성소가 있었어요. 다윗도 지성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성소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포로 생활 어두운 시대에서 그는 이기고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예배하는 지성소, 거기서 그의 문제를 풀어갔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겟셋마네에 나는 동산이라고 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점점 강하고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요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보냄을 받는 사람의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번 주가 몇 번째 주예요? 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 지성소로 올라오라 이런 제목인데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에 있어요. 광야시대의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교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언약 백성.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신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언약을 통해서 와요. 요즘 우리도 은혜 받아야만 그 은혜대로 축복이 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와야만 그 은혜대로 하나님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또렷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대로 약속 땅에 데려간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고 약속하셨어요. 자녀 준다고. 약속대로 오랜 시간이 기다렸지만 25년 후에 75세 때에서 100세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비전으로 와서 비전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난 천사인 줄 알았네. 그래, 알아서 하세요. 자, 언약 백성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이 내 생활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씀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활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예수 믿지 말고요. 자녀나 가족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눈이 떠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달라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보여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들은 말씀들을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 같이 와서 듣고 싶고 그 같이 복을 받기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린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골방이 있었고요. 오늘로 말한다면 지성소가 있던 거예요. 지성소에 내가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언약 백성, 언약을 지키는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거든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들에게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을 만날 장소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하고 십계명을 주고 그들에게 나중에 보면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성막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냥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게 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막 속에, 성전 속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히브리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 우리가 다 제사장이 돼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생활입니다. 다시 더듬어 가면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다 백성들 오라. 그러나 다 올라오지 말고 너만 올라오라.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주죠. 구름이 딱 내려요. 구름 속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말씀을 다 하시고 다시 땅으로 내려 보내요. 4개 3절에 보면 자,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3절. 자, 시작.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다 이대로 준행하겠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이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예를 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십계명 주려고 시내산으로 부르셨는데 그때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다가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불신앙적인 행위를 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벌을 주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34장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내 모습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게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겠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내가 너와 함께는 안 하겠다. 다시 말하면 약속대로 너희들은 내가 천사를 보내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임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자,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사만 보내주셔서 내가 잘되게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소원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이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가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약속 땅에 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그가 기도하는 제사장 모세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시내산 지성소에서 모세를 만나고 그 백성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을 때도요, 하나님은 화가 대단히 났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징벌하죠. 한 3,000명 정도.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에 쭉 보면 다시 오셔서 그 백성을 가기는 가는데 너랑 함께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골방,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이 거미줄이 쳐졌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강구했어요. 이 역할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 안 믿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고 직장의 제사장이라면 함께 가십시오. 우리는 그래 나오시면 말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절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가정에 축복하셔야 합니다.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왕정시대로 가는데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안 해요. 다 사람들이요,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소고기에 오른 대로 열심히 살아버려요.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뭐요? 돈이요. 바알이 뭐요? 명예요. 바알이 뭐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바알이 뭐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될 수 있어요. 바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는 것, 하나님보다 제껴놓고 그것을 먼저 해버리는 것이 바알이 될 수 있어요. 거미줄 끼어있는 골방을 청소하라는 지난주의 설교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골방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마음 주신 대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의 지도를 받으며 따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이 지성소였고 모세는 시내산이 지성소였어요. 그럼 오늘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묵상하는 장소가 있을 거고 차 안에서도 될 수도 있고 직장 가운데 있을 거고 가정에서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다시 보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번호를 받는 세 번째 주일이죠.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설교가 준비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와도 연결이 됩니다. 지성소. 자, 생각을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왔죠? 자, 가을이 왔죠? 열매가 익어간 거 보면 가을이에요. 그런데 가을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봄이 와도 모를 수 있어요. 계절을 몰라버려요. 쉬운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이게 철학이에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을 생활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몰라버려요. 다 그것이 그것처럼 보여요. 예, 교회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왜 가르쳐 줄까요? 우리 생활 속에는요,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파송받아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치료하고 회복시켜요. 결박을 풀어줘요. 그리고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아주 가장 중요한 일로 해요.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 가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하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대제사장이요.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네 지파 전체를 다스리며 성막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첫 번째 죄를 사하고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용서받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 화목하게 돼요. 우리가 마음에 성전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화목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이렇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도 나라가 망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의 거룩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같이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하면 같이 포로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믿음 살아도요, 공동체가 망가져버리면 다 망가진 사람 돼요.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는 어떻게 됐든지 나만 깨끗하면 살고 나만 오르게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두 번째 일은요. 제사장의 두 번째 할 일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겁니다. 레위기서 8장 8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 그 제사장이 이렇게 허리띠처럼 있는데 거기에 박혀 있어요. 재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할 때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인데 백성들이 어떤 재판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차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에 치우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뭘까요? 어둠과 빛과 어둠을 가리는 거예요. 이따 적용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세 번째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백성을 축복하는데 민수기서 6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민수기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축복하는 일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시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연락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27절. 아멘. 중요한 것은 27절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해요. 자, 엄마가, 아빠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시다. 엄마가, 아빠가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아이들 잠잘 때 여러분들이 일 끝나고 퇴근해서 들어가서 축복해 주십시오. 나올 때 축복하십시오. 이게 기본이에요. 아들의 머리, 딸의 머리에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가, 목사가 영적인 아비가 돼서 성도들을 안수기도 할 수 있고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안수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축복기도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역할,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뭐한다? 복을 주리라. 이걸 우리가 꼭 예수 믿으면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가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복이 보이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볼수록요,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이 복얘기예요, 사실은.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부담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힘들게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더 생활에 유익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 속에 많이 스며 있어요. 자, 할렐루야. 꼭 자녀들 예수 믿게 하십시오. 그 형제들 예수 믿게 하십시오. 그 어르신들 예수 믿게 하십시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내가 자녀들에게,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세요. 예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묵상하다가 나왔는데 너무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회사에, 내 직장에 이런 마음을 주시기나라고 그런 마음을 받으면,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받으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터에 가서 축복하십시오. 나는 내가 직장 다니는 거 직장인도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은요, 나를 통해서 가요. 직장에 축복이 임했다면 그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가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서 가서 하세요. 그럼 그 축복 똑같이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도 꼭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손과 내 마음을 쓰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꼭 예수를 붙잡고, 너도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너도 그 하나님 붙잡고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믿어가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가 꼭 붙잡고 너도 힘들 때 이렇게 살아라. 자, 아멘.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돌려서 한번 말할까요? 왜 우리 집에는 안 풀리지? 복을 안 주시느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집은 안 풀려? 왜 내 생활은 안 풀려? 내 일터는 왜 안 풀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 직장을, 내 일터를 내가 내 입으로 축복을 안 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냥 일만 했지 축복은 안 했을 수 있어요. 결박을 풀어달라고 하지도 않고 번성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뛰긴 했지. 예수의 이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눈물을 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라고 안 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본문으로 말한다면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안 했을 거예요. 오늘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왜 나는 안 풀리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내 환경이 이렇게 늘 묶여있죠? 그러면 지난 주일과 설교하면 골방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는 교회만 오지 그 이상은. 근데 축복의 얘기로 끌고 옵시다. 축복의 얘기로 끌고 오면 분명하게 내가 축복을 하면, 내가 백성에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축복기도,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요. 내 일터나 내 생활 속에 나는 이런 물들이 늘 꼬이고 안 풀리지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축복 안 했을 거예요. 불평이나 투정이나 토달되는 일은 했을 수 있어도요. 축복을 안 했을 수 있어요. 자,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근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러지요.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붙어 있으면요, 진액이 올라오는 것은요, 에너지지만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세미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시작. 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요?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통치하는 왕이고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네 번째,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살리고 세우자. 자, 예언해라 그랬죠. 자, 에스겔에서 37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임재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뭐라냐면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데 마른 뼈, 죽은 마른 뼈를 쫙 보여줘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가 들어가 태어나라고 하죠. 따라해 보세요. 예언하는 겁니다. 직장이 마른 뼈처럼, 가정이 마른 뼈처럼, 내 삶이 마른 뼈처럼,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라고 예언하십시오. 번성하라고 예언하십시오. 잘 되라고 예언하십시오. 주께로 돌아오라고 예언하십시오. 이런 얘기라고 난 봐요. 살리고 세우는 것.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죠. 자, 성경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자, 시작.
자, 퀘션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관계는 그랬는데요. 여기는 죽은 자가 음성을 들은다고 나오네요. 산 자가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음성을 듣는다. 진술로 진술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에 나오너라. 야유로의 딸이 죽었어요. 달리다 굼. 캐션이 찍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살아납니다. 근데 누구 얘기했다고요? 죽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죽은 환경에, 죽은 사업장에, 죽은 가정에 살아날지어다. 믿음으로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이야 일어날지어다. 그런 것처럼 예언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죽어있는 거, 멈춰있는 거, 안 되는 거 여기다가 예언해란 거. 잘 된 것은 그렇게 해란 말은 본문에는 없어요. 죽은 것에 살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멈춰있는 거 있어요. 좀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대언하십시오. 살아날지어다.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한답니다. 자, 제사장이 첫 번째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뭘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관계. 두 번째는 재판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은 자 분별로 어두움과 빛과 어둠을 가리는 거. 세 번째, 자녀를 축복하는 거. 네 번째, 죽은 환경을, 마른 뼈를 예언해서 대언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하되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은혜를 받고 예언하십시오. 이게 믿음이라고 나는 봅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대로 하나님 내 생활 속에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예언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의 증인이 되세요. 약속대로 내 가정에 내 생활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자녀들을 또 이웃에게 예수를 이렇게 믿도록 하는 겁니다. 자, 아멘. 이게 저는 믿음의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서 왕정시대가 오죠.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자, 우리 생활 얘기를 늘 하는 거겁니다. 광야가 우리 생활이고 왕정시대도 우리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사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무 요즘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가뭄은 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가뭄이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뭄을 준 거예요.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가뭄이 오도록 했죠. 비가 오지 않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장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그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왔어요. 3년 6개월이 우리 생활 가운데는 1년도 될 수 있고 몇 개월도 될 수 있지만 몇 년도 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풉시다. 하나님은요, 왕정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갈멜산 지성소로 올려보내요. 하나님이 오르도록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버렸으면 거기 모이라고 하는데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안 올라왔어요.
바알 선지자 450, 엘리야 딱 혼자. 정말로 그들이 안 올라와 버린 겁니다. 어느가 예수를 믿자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 세명 음성을 안 들으려고 안 올라와 버린 겁니다. 안 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좀 봤어요. 정말로 너무한다. 한 사람도 안 올라와 버려요. 거기서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태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즉각 불로 응답해버려요. 그렇게 나를 아는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목말라 있다고 난 봐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소리를 듣는 사람,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옵소서. 즉각 손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냥 내려왔어요. 불로 응답해버려요. 기적으로 응답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기적이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또 아무도 안 올라온 거예요. 갈멜산에 그 이후에 변화된 거 없어요. 한 사람도 안 올라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시대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는데요. 그들이 기적만 봤지 예수님 안 따라다녔어요. 요즘 우리가 배부른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기적 같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은혜 받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안 따라가 버린 거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가정 일터마다요, 골방이 없어지고 지성소를 만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 나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지성소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직장을 해도 사업장에 해도 내 생활에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이 지성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내가 들어가요. 내가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주신 감동과 은혜를 받고 내가 내 일터와 내 생활 속에 와서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성령의 시대지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지요.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왔을 때 입을 열어서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모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다 와버린 거예요. 이 시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번외를 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사모하면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번외를 받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 시대는 어두운 줄 알아요. 그런데 벽입니다. 벽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도 벽입니다. 내가 문제 풀 것처럼 보이죠? 자녀에게 있는 결박 문제의 벽입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벽입니다. 이거 풀려면 주의 은혜로 보십시오. 제사장이 되고 골방을 만들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은혜 주신 대로 우리 성도들의 범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본연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골방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장소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산의 지성소로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올라갈 지성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게 하시고 자녀를 복되게 살도록 축복하는 어미와 아비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자기의 인생 미래를 위해서 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여 풀고 결박을 풀 수 있는 권능을 말씀 안에서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멈춰있고 죽어있는 환경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살아나게 될지어다. 옥토가 될지어다. 30배, 60배, 100배 영원히 주께로 돌아가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최은정 집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노년의 삶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하심이 지성소에 올라가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문설교 저번 삶의 열매는 골방에서 결정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생활들이 참 잘 산다고 보실까요? 참 힘들다고 느끼실까요? 마음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힘든데 왜 속에 숨기고 사십니까? 사람 의식하고 체면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다 가리고 응어리를 갖고 살면 내 인생이 병이 듭니다. 자녀를 잘 키워도 열심히 평생 살았어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골방 기도에서 주님 앞에 여십시오.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나 바나바가 될 거야. 잘 되는 사람 될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거야 라고 해도 골방 기도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분만이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자녀 키우는 것, 돈 버는 것, 내 건강이 아니고 골방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목장 예배는 공예배이지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골방 기도의 시작은 묵상입니다. 묵상을 골방 기도로 연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사업 잘하고 괜찮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금방 사람들에게 다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보냄을 받는 사람입니다. 데리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데려온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은과 금을 주면 나는 예수님을 알지만 내가 데려온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냄받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은 말씀과 내가 떨어져 있다는, 거리가 멀다는 증거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 아멘 합니다.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나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과 1대1로 한 번씩 만나는 것이 골방입니다. 골방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골방으로 부르실 때가 있는데 질병이나 풍랑,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로 그냥 오지만 배부르고 여유가 있을 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골방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골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 사람은 골방이 있었는데 골방에 거미줄이 끼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떤 힘들고 공고한 일이 생기면 골방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골방이 없어집니다.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고 신앙생활도 잘 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던 골방에 거미줄이 쳐져 버리니까 바뀌어져 버립니다. 다윗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쫓김을 당할 때도, 공고한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항상 우선순위가 골방이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성령 받은 뒤에 그들은 분명 골방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고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골방은 다릅니다. 성전에서, 직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바쁜 일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 가서 다 차단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오는 것, 이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계명과 윤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한절의 열매가 떨어져 버립니다. 골방 기도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설교를 통해 울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못 나오는 것은 벽이 엄마다. 엄마가 부지런하면 나오고 엄마가 못 나오면 아이도 못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아이들을 조용히 하기 위해 미디어, 핸드폰을 보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설교를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보냄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골방 기도를 만들어서 골방에서 주님과 만나고 말씀 앞에 고민하고 이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결정하셨고 어떻게 풀었고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물어보는 골방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골방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대1로 만나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선한 가정으로 바나바 같은 가정으로 번성하고 잘되는 가정으로 복음이 온 가족에게 흘러가는 가정으로 회복하시길 소원합니다. 문제는 있지만 먼저 나부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골방을 만드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가 들어야 할 때 그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때에 내가 듣고 반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골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골방이 있는데도 거미줄이 쳐진 지 오래됐다면 다시 청소하십시오. 내 가정이 연합하고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골방을 만드십시오. 골방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주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늘 대화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골방 기도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존중하게 되고 나는 한없이 작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활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을 파고드는 골방 기도가 한나 기도입니다. 성전에 가서 심령이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 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내 삶에서 골방을 잃어버린 결과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방이 없으면 내가 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섬김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은 긍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긍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섬김을 시작하면 내가 소원하는 마음의 기쁨, 보람, 재미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나게 하십니다. 골방기도 안 만든 사람은 만드시고 거미줄 쳐져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골방이 파괴되면 다 한다고 해도 주님 앞에 순종이 안 됩니다. 골방을 지키기 위해서 골방을 내 생활의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보냄받는 사람으로 살려거든 베풀고 주는 사람이 되려면 내 생활 속에 주권자로 살려면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을 찾아야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추억 얘기를 하지 말고 오늘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항상 골방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바나바가 되겠습니까?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잘되고 번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까? 우리의 약점인 인식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오늘 골방으로 갑시다. 네. 예, 말씀을 듣고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과 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그 방이 제 방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부끄럽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키지 않아도 가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또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항상 골방에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 거미줄 쳐져 있는 방에 제가 오지 않는데도 항상 그 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고 너무 이렇게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골방을 청소하고 날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나바와 같이 더 성장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